네, 오늘 본문은 3장 35절인데요. 3장 31절서부터 감사합니다. 3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서부터 35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이었었고요. 오늘은 이제 형제요, 자매요라는 가족으로 부르시는 초청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또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도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제자들의 특징은 뭐였죠? 네, 아무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었죠. 네, 좀 특징이라고 해봤자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수준은 제자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뭐 준비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를 키워가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파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고도 그냥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 그 중에 딱 12명만 선택하죠. 12이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끌고 가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한심할 수도 있다. 뭔가 좀 기준 미달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제자를 선택한 기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시는 그 주권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지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가 되면서 또 제자로 부르심 받으면서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Are you ready가 아니라 우리가 Are you willing? 정말 기꺼이 하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몇 가지 위대한 것들을 주님께 복음을 전달받았다면 그런 다음에 그것을 위해 기꺼이 살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죽을 의향까지 가지는 사람들, 그게 willing을 갖고 있는 기꺼이 가기 위해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준비는 주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죠?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주님의 작정이시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신다고 했는데요. 이 함께 있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바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 또 기꺼이 제자이기를 또 열망하는 한 주이셨을 줄 믿습니다. 그 유튜브에는 안 올라갔었나 봐요. 올라갔긴 했는데 이게 이제 비공개가 되어 있는지 연락이 와갖고 그 업로드 되기까지 이제 기다린다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공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듣고 싶으셨는데 못 들었다고 하셔갖고요.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요. 오늘은 주일 본문 3장 35절, 마가복음 3장 35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네, 먼저
그 옛날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맨 처음 한국 땅에 복음이 심겨졌을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사람들한테 여겨졌었나요?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은 오해와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예, 괜히 있지도 않은 일 같고 했다고 그렇게 오해받았었던 일이 있는데요. 제사를 안 지낸다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조상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뭐 부모 제사도 안 지내고 어떤 불효한 어떤 폐륜 아들이다, 그런 오해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은 유교의 바탕을 둔 그 전통 윤리로 그 통념으로 사회가 지탱이 되었었는데요. 어쨌든 유교가 되게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례를 안 따른다라는 것이 뭐랄까요? 효도 윤리에 어긋난 아주 기독교가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는 그런 오명을 썼었죠. 마치 오늘 그 본문 앞에 본문 33절 보시면 거기에 어머니가 왔어요. 마리아가 왔는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대우하는 것 같으세요? 완전히 문전박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기독교가 왜 그 전통 사회 윤리에, 한국의 이 전통 윤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 부모에 대해 공경하는 것을 반대할까요? 한번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7장을 보면은요, 고르반 논쟁이 나와요. 고르반 논쟁이 나옵니다. 7장 9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9절.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어기는지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야, 이런 계명을 어떻게 그렇게 잘 저버리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폐하니? 라고 지금 꾸짖으시는 거죠. 자, 고르반이라는 거는요, 어떤 케이스에 우리가 고르반 할 수 있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자, 어떤 거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득불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못한 케이스를 이해해주기 위한 한 방편이 고르반이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가난한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리지 못할 때, 그때 해당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부모님께 이렇게 섬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쪼들려요. 그러면 그때 고르반이 해당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니? 비난받을 수 있는데 커버 쳐주는 거예요. 당시 성전 제도에 의하면 이런 케이스들에 비난하지 말도록 고르반을 가이드했었습니다. 그 법규가 바로 고르반인데요. 근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외면한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강도 높게 질책하고 있어요. 자, 그 질책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거칠애로 진짜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너의
그 이중적인 속마음을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거든요. 질책의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십계명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그냥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구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의 본질은 뭐 제가 긴 얘기를 짧게 간략하게 하자면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그것을 인정하라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결국 부모를 공경하지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도 않는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또 이 십계명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강도 높게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보면요, 부모에 대해 공경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마가복음 7장 지금 고르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매우 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다시 3장으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우리 본문.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자, 그냥 이 부분은 단순히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떤 존중과 사랑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중에 제자 요한한테 뭐라고 했죠? 제자 요한한테 내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도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통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 십자가 그 아픔의 절정 가운데서 쉽게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요한한테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는 마리아다라고 모셔라라는 말씀이시죠. 자, 기독교는요, 가족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을 저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들이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효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그렇게 배우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효도를 행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도록 가이드하고 그 책임을 가르치기까지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5장 8절 볼게요. 그 밑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악한 자라고 해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배교자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타이틀이 붙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치 교회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에는 무슨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액면 그대로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사랑하고 효도하고 돌보고,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책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이 부모에 대해 그 돌봄과 사랑을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어머니와 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보일까요? 자, 이 본문을 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그 원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원래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가족의 원 그림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게끔 만들었는지 그것을 위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족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세요. 가족이라는 이 제도를 디자인하셨어요. 가족을 해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힌트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기 쉽게 가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체험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게 바로 부모 자녀 관계가 제정된 이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그 체험학습의 장을 만들어 주신 게 바로 가족이에요.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신랑 대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서 드러내며 그 헌신과 그 약속과 그 신실함을 나타내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제도를 제정하신 디자이너의 의도이시죠. 자녀에게는 이런 의미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이 그 제정 의도라면,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키우는 원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족의 정의, 가족 제도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제도가 가족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순종과 이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것, 가족 제도를 행복하게 이끄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비교할 만큼 훨씬 더 중요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이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만약 이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 일을 외면한 채 그보다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건 잘못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10대이든 70대이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나이가 우리가 10대이든 70대이든 뭐 50대이든 형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 살아서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바울도 다 형제예요. 바울 형제. 뭔가 좀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반열에 선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형제라는 호칭이 정확한 호칭입니다. 자매라는 호칭이 정확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만큼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자매가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정체성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뭐 교회 안의 직분이 뭐 목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다 본질적인 정체성의 호칭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른 호칭들은 이제 기능적 호칭들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호칭은 형제라는 호칭, 자매라는 호칭입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모든 관계를 초월해서 진짜 관계, 진짜 정체성을 표시해 주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가 되게 하고 자매가 되게 하게끔 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이를 떠나서 뭐 청년이든 백세 노인이든 형제 자매라는 게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한 가족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 관계를 표시하는 거죠. 원론적으로 보자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호칭은요. 형제요 자매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죠? 부부끼리 형제 자매 하니까 그 지금 근친상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오해가 많았던 호칭입니다만 아주 자랑스러운 호칭이 바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족, 이 소중한 이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소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선생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거듭 다시 출생하는 거죠. 또 태어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로 한 번씩 다 태어났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눈으로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면 모두가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그 탄생으로 한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그 탄생 말고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의 그 육체의 생명의 탄생 외에 또 탄생하는 것. 바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냐면 바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유일한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죠. 다시 한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축복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서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지난주 설교 장면 본문이었죠.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동일한 거예요. 제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면 내게 유일한 만족이 있을 거라는 그 어떤 사람을 따라갔던 것보다 그 어떤 목표를 향해 갔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면 가장 복된 인생일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삶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자녀가 되는 것은요, 혈통으로 된 거야 또 아니고, 인간의 어떤 육신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성취해서 된 일도 아니고요, 어떤 자격을 따내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결정하심으로, 그 뜻으로 인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2절 벽에 걸려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희 창립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요, 바로 이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진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듭남이라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오늘은 아니지만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아무튼 거듭난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도 한번 들어봅니다. 주님의 가족, 바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은요, 이 가족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의 언행과 생각과 뜻과 모든 이해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환경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 영적인 방식과 영적인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이해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라고 해요. 이건요, 죽었을 때는 떠지지 않는 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때는, 주님이 살리셨을 때,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 그 은혜를 주셨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영적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영적인 눈 없이 이 세상에는 그냥 교회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그럴 수 있어요. 네, 참 신기한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영적인 이해 없이 사실 교회를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만 가지고는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죠? 그냥 말 그대로 2번 출산되는 걸로 이해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만큼 나이 먹었는데 다시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육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과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니고데모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요, 너무나 똑똑하고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명철한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목말라 하는 이 갈증이, 인생의 갈증이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조상대로 이 우물이 있는데
지금 당신은 이것 말고 더 좋은 샘물이 어디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엉뚱한 반문을 하죠. 왜요? 영적인 이해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잡아먹으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이해가 없으니, 거듭남이 없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네, 그를 붙들러, 붙잡으러, 뭐 거의 체포하러, 뭐 이런 뜻이겠죠. 자, 22절에는 하나님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서기관이죠. 말씀 전문가들입니다. 자, 22절에 서기관들이 뭐래요?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해댈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네. 여러분, 한 가지 좀 사이드로 알아두시면 좋을 유익한 그 마가복음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마르켄 샌드위치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다른 두 사건이 한 메시지임을 증거해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3장 이야기가 바로 그 구조예요.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독특한 구조거든요. 육적 가족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중요한 영적 가족. 자, 우리가 아까 가족에 대해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가족 제정 디자이너라고 했고요.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힌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관계인데요. 만약 이 소중한 관계만 강조하다가 진정으로 소중한 영적인 관계인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을 무시한다면, 그렇게 영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이 이 샌드위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자, 서로 달라 보이는 두 사건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요. 달라 보이지만 주제가 하나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주제로 관통시켜요. 두 사건을. 자,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뭐냐면요. 가족들이 붙들러 나오니 21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예수를 부르니 라고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중간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었다고 나오잖아요. 전혀 달라 보이는 바알세불 논쟁과 지금 영적 가족 이야기를 같이 붙여놨어요. 긴 설명 생략하고 짧게 간단하게 말씀. 아무리 소중한 가족 관계여도 보다 근본적인 가족 관계인 하나님의 가족 위에 놓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바로 그 바알세불 논쟁을 그 가운데다가 샌드위치처럼 딱 놓은 거예요. 더 많이 설명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친족들이
미쳤다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한테 친족들이 미쳤다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막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치유 사역도 하시고 말씀 사역도 하시고 거기에 온전히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자들과 하나님 가족들과 완수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비밀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예수님이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 한 20년 전에 말씀이 좋아서 모여서 예배하고 금요일 밤에 서로 말씀 나눔하고 밤새 간증하고 아침에 집에 갔거든요. 미친 거죠. 제대로 미친 거죠.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밤을 새우고 말씀 나누면서 간증해보고 그런 적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틀 때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미친 짓이죠. 미친 짓처럼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걸 보고 감동받고 그 간증도 듣고 같이 박수치고 축하하고 뭐 침례 축하 공연하고 우리 기쁨의 댄스도 우리 하연 형제가 멋지게 하고, 나랑 혈연도 아닌데 이해관계도 아닌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축하해 주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죠. 뭐 우리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소리 듣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그냥 그 복음과 상관없이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눈에는 이상해 보이는 그림, 추상화 같은 거 있죠. 누군가는 그 그림을요, 경매로 몇백억의 낙찰을 받아요. 일반인 우리 눈에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추상화 그림에 더 많이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눈에는 이상한데 미쳐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미쳐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미쳐간다면, 그런 거에 미쳐보셨습니까? 뭐 복음에 미쳐보셨습니까? 주님 주신 고난에 한번 미쳐보셨습니까? 예수에 완전 미쳐보셨습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미쳤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축복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해도요, 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1절에 혹시 이 주님과 같이 미칠 사람 계신가요? 오늘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흥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냐고요. 주님의 사건을 주님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형제 자매가 함께 되는 그 미친 짓,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 바로 누군가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소미자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그대로 통치받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이, 그 영역이 모든 영역임을 인정하고 아멘하는 거죠. 어떤 영역? 가정의 영역, 가족에게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학교에서, 내가 속한 어떤 직장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는 그냥 중간지대에 어떤 뉴트럴한 지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꼭 우리는 통치돼요.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으면. 대표적인 게 나에게 통치돼요. 나 스스로가 나에게 통치됩니다. 내 생각에 의해 내 삶이 지배되는 거죠. 내 생각의 초점은 항상 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다시 말해서 죄성이죠. 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온 우주에, 온 땅끝까지 모든 영역 구석구석, 내 삶의 구석구석 다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조차? 네, 그 부분에서조차. 생활에 어떤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세요? 만약에 돈이라는 장애물이 내 생활에 딱 장애물이 놓여진다. 그러면 생활할 때 참 많이 걸리적거리죠. 그 장애물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할 수 있죠. 이걸 극복하는 법이 그것을 나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지, 나의 사정이 고려 대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고려하는 건지, 이런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영역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죠. 시간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섭니까?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만약에 이 극복하는 방법이 내 사정을 고려하면서 시간 사용을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고려하면서 매니지먼트, 시간 사용을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목표 삼은 것을 추구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생활에서 목표들을 보면은요, 그 목표들이 혹시 나를 위한 목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주민들하고 영어 스피킹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에요, 다. 근데 그분들의 그 생활 목표들을 막 되게 열심히 살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틈틈이 막 짜서 자기 뭐 직장도 있는데 그 재택근무하면서 그 사이에 나와서 영어 공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들의 삶의 이 그 생활 스케줄 내용 보면요, 막 꽉 차 있어요. 뭐 아침 9시에는 뭐 수소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 가서 방송 댄스 강의를 듣고, 그리고 뭐 PT 받고 피트니스 가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하고. 사실 영어도 사실 그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목표가 어디 탐방 가고, 또 계획 잘 세우고, 얼마큼 돈 벌었다가 여행도 계획 세우고, 다양합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찾아다니는 여행지, 내가 찜한 맛집, 내가 선호하는 생활 스타일, 뭐 패션, 취미,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고려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통치하기 원하시는 영역은 다예요. 다. 질문하시면 yes 그러실 거예요.
여기도요. Yes. 모든 영역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어떤 삶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떤 뭐 사업 아이템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취업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인 자들이고요. 이대로 살 때 주변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과 함께 미친 짓이라고 여김 받을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통치를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영역에서 표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인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최우선임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교회가 우선순위이고 그렇게 되기를 열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 교회가 바로 사람들이고 내 형제요 내 자매들입니다. 어머니요 아버지요. 예수가 모든 것 된 쟁이들입니다. 예수 쟁이들입니다. 예수가 생명인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들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성령이 임한 자, 거듭난 자, 이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까 바울 사울 논쟁처럼 바로 성령을 모독하며 회방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요, 가장 최고의 예배를 받으셨던 그날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가장 기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순종의 제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에선 미친 짓이라고 해도 그것이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같이 외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미치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빛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마음껏 내 삶을 다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다 통치받도록 그걸 열망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는요 더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에도 편할 때에도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서도 그렇게 미친 자의 간증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